언약적 삶 속에서 예배의 축복, 또 노동의 축복, 가정의 축복을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안식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모든 인생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셔서 그 목적이 뭐냐?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주제를 어떤 분들은 안식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성경을 이끌어가는 걸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이라는 말을 오늘 창세기 1장 2장 1절과 3절,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 3절.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아멘. 자, 오늘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를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그날을 안식하셨다, 이렇게 복 주시고 안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안식하다는 단어는 히브리어로는 샤바트라는 단어예요. 샤바트. 안식. 히브리어는 샤바트로서 안식이라는 단어인데, 이 안식이라는 것은 쉼을 얘기도 하고 끝을 내라,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안식일은 쉬는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창조를 하면서 힘이 들어서 쉴까? 그건 아니라고 우리가 성경은 수없이 말하죠. 왜냐하면 10편 121편 4절의 말씀처럼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는 졸지도 아니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하나님은 결코 쉬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안식과 쉼이라는 뜻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멈추셨다는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창조된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서 그 창조물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안식이고 쉼의 개념이라는 사실. 모든 피조 만물이 하나님께서 완성한 다음에 그 완성된 그 자체가 이 하나님의 안식이고 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식의 개념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상태, 우주 만물, 피조물과 인간의 모든 창조된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상태가 바로 안식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까지를 보면 다 이루었다, 마쳤다, 그쳤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이것은 뭘 말하냐? 창조가 완성되고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창조는,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가 그렇게 완벽하게 이루어졌는데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죠. 사람들이 그런 의심도 가져요. 왜 그러냐? 그렇게 완벽하게 이루어졌는데 왜 인간 아담과 하와는 범죄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들 가지고 오고, 우리도 그 신학적인 논쟁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우리의 존재는 AI와 같은 로봇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인간들로 하여금 그것을 지키고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그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인간은 이렇게 우리가 만든 로봇과 같은 그런 존재, 기구와 같은 존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 주신 인간은 이렇게 모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셨기 때문에 이 인간은 자유의지를 주셔서 그것을 이 인간에게 그 책임적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자신의 자유의지에서 결국은 결정해가지고 선택하고 결정함으로 죄가 이 땅에 들어온 것이지 하나님의 창조가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인격적인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 오늘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에 나타난 다 이뤘다, 완성하다, 끝내다, 마쳤다 이런 뜻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이 심히 보시기에도 심히 좋았다는 얘기는 그 범죄 이전의 아담과 하와에게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모습이 그 안에 가득 차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충만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안식이 가득 채워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 날인 일곱째 날에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거룩하게 하셨다는 얘기는 카도시라고 하죠. 구별하다. 이 세상에 어떤 불순물이 들어올 수가 없는 완전히 구별된 세속적인 어떤 죄가 없는 그런 관점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아름다운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만족과 기쁨을 드리는 시간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안식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시기였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최초 인간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곳에서는 병도 없죠. 거기에서는 먹고 살 수 있는 모든 물질이 풍성해서 자원벌건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소득 불평등이 없는 그런 이 세상이 바로 아담과 하와가 처음 살았던 에덴 동산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세계가 하나님에서 주시는 그 안식일을 지킴으로 인해서 모든 걸로부터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창조주를 경배함을 받기를 위해서 안식일을 지정하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담과 하와는 그 안식일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심으로 인해서 사단의 말을 듣게 돼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담과 하와에게는 하나님이 형상대로 그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그 자유의지로 인해서 그가 선택한 것은 하나님 말씀보다도 그가 사탄의 말을 귀를 기울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그 인간은 하나님의 안식이 주시는 그 평안에서 깨져서 이제 사탄의 통치 아래 놓인 것을 봅니다. 인간에게 진정한 안식이 사라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인간은 죄의 종이 됐어요. 거룩이라는 것은 결국은 죄가 없는 그런 상태를 거룩이라고 하는데 이제는 그 거룩이 깨져버리고 죄의 종이 되어버리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 모든 피조물들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깨진 그 상태를 하나님께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계획을 세우는 것이죠.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처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선포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은 알파 오메가라고 그랬죠. 시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끝까지 그 모든 것들을 이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점차적으로 이 구약시대 그 많은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계시를 하죠. 그것을 계시의 점진성이라고 합니다. 계시의 점진성이 계속적으로 점점 밝아지면서 그 계시가 밝아지면서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오셔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를 구속하셨고 그 구원이 바로 끝이 이제 종말이고 종말은 진정으로 완전히 사단이 완전하게 정복되어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그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사탄의 이 통치, 그다음 죄로부터 억눌려 있던 우리 인생들에게 사탄의 통치가 종식됨으로 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사탄의 저 불못에 들어가서 완벽하게 이제 이 우주 만물 가운데서 완전하게 사라짐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짐으로 우리가 완전한 안식을 주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것은 이제 힘이 아름다운 것이고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것이 그렇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약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해서 그들은 이 하나님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후손들이 애굽 땅에 가지고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면서 그들은 안식을 누리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출애굽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의 규정은 또 우리가 계시의 점진성 것처럼 점점 이제 확대해 나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므로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을 계십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것은 영원한 안식의 모형입니다. 앞으로 있을 안식일의 규정은 앞으로 있을 영원한 안식의 모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계시록 출애굽기 20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8절에서 11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마음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얘기하시면서 이날은 거룩하게 지켜라. 세속적인 어떤 것이 들어올 수는 아까 안식일에는 이 샤바트는 어떠한 세속적인 것이 하나도 없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하나님의 충만한 그날로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여섯째 날 동안 힘써 일을 하라. 하나님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노동의 축복을 주셨죠. 그냥 무의도식 하는 게 아니라 처음 창조된 아담과 하와도 에덴 동산에서 먹고 마시고 무의도식 한 것이 아니라 일부터 시작을 했어요. 모든 피조물들의 이름을 지면서 그때부터 일을 하고 에덴 동산의 모든 것들을 잘 경작하면서 지냈던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해서 노동의 축복을 이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일곱째 날은 여호와의 안식일이니 너는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가축이나 내 아내 그 안에 객이라도 아무도 일하지 말라. 이 날은 무슨 얘기냐? 오로지 하나님의 충만한 그 은혜로 함께하는 날이기 때문에 어떠한 존재도 그 모든 것을 쉬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완전히 안식을 이를 거룩하게 지키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안식하셨고 이 안식을 복되게 하셨고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식일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2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이 대대로 표징이다. 이렇게 안식일을 대대의 표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네 너희는 이 안식일을 지키는데 만약에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 것이며 그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 생명이 끊기리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는 생명이 끊기고 죽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안식일이라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을지니라. 이것을 지금 계속적으로 반복해 말씀하시면서 16절에 보니까 그것은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입니다. 이 안식일 규정은 하나님과의 언약 규정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그것은 이 언약은 반드시 시행되고 반드시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그 자체는 결국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일이기 때문에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뜻을 거여가지고 영원한 저 하나님 안식의 나라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죽음의 사망과 똑같다는 사실입니다. 17절에 보니까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다. 표징이라는 것은 사인이라는 말이죠. 이제 신약에서는 이것을 표징이라는 단어를 표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뭐냐? 앞으로 있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안식,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을 안식에 대한 표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은 안식일을 주일날로 지키죠. 왜냐하면 안식일은 오실 그 앞으로 있을 이 영원한 안식에 대한 그림자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오늘날은 이 안식일 규정을 주일날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안식일에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38년 환자를 고치신 사건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의미를 알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17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그들은 그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그것만 알았지 진정한 안식의 뜻이 무엇인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가 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의도적으로 이 안식일에 그 병자를 치료해 준 것은 이 안식을 회복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는 죄로 인해서 병들고 찌들고 사망과 아픔과 고통과 이 모든 것들을 있는데 이 안식일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므로 그 안식일의 주인의 모습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안식을 회복해 주기 위해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그 38년 된 그 환자를 예수님께서는 안식일날 고쳐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 의미하기를 알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서 우리가 안식을 누리는 방법은 오늘날 우리도 참 힘들고 찌든 이 세상, 죄악된 세상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안식을 누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안식을 누리는 방법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할 때 그렇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해 거하면 우리는 그 마음속에 안식을 누릴 수가 있어요. 비록 부활할지라도 또는 비천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한계 요용의 체증의 법칙을 내가 얘기했죠. 그 세상에서는 체감의 법칙만 있지 체증의 법칙은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서 충만한 가운데 일할 때는 그 일의 기쁨이 배가가 돼서 한계 요용의 체증의 법칙이 생겼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하고 여기서 이루리라는 뜻은 헬라어로 기노마이예요. 기노마이인데 이것이 계시록 21장 4절에도 똑같이 기노마이라는 말이 나와요. 왜냐하면 21장에 보면 모든 생물들이 계시록 21장 6절에 이제 나오는데 4절에 보면 모든 그 우리의 눈물과 애통과 그 아픔과 이 사망과 이런 것들이 다 이제는 다 제거되고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그것이 기노마인데 헬라어로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이루리라는 말은 너희가 이 내 안에 거하면 구원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누릴 것이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지금 이 상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면 너희에게는 이미 영원한 안식이 보장되어 있고 안식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마지막 새하늘 새 땅에서 이제 새 땅이 임하고 만물을 새롭게 한 다음에 모든 아픔과 고통이 다 사라지는 그 시점을 다 이루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요한계시록에 그 기노마이가 여기 지금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새하늘 새 땅이 이루어질 그 이전에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안식의 개념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구약에서 안식일은 이제
희년과 안식년과 희년 개념으로 이제 확대되는, 안식 개념이 점점적으로 확대되는 걸 말하는 거죠. 자, 성경은 가난하고 힘없는 약자들을 위한 보호와 긍휼의 규례로서 이 안식년 규례를 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명기 15장 1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매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에는 이웃에게 구워진 돈을 독재가지고 완전히 면제해 줄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 안식년에는 빌려간 돈을 완전히 면제해 준다는, 7년마다 돌아오는데 우리가 참 세상을 살아갈 때 제일 힘든 것이 빚을 지더라고. 저도 이제 과거에 사업할 때는 신학을 하기 이전에는 이 카드도 안 가지고 현찰만 늘 가지고 다녔었는데, 이 목회를 하면서 별 수 없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다 올인하다 보니까 빚을 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빚을 지다 보니까 결국은 그것이 얼마나 힘든 것을 체험했어요. 하면서 살아갑니다. 어쨌든 그 모든 것을 탕감해 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에게는 그 마음으로 억눌렸던 그것들이 해방을 느끼는 그런 느낌일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5장 10절에 보니까 손을 펴서 어려운 이웃에게 아낌없이 주는 자에게 또한 하나님께서 그 편손에 풍성한 복을 채워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렵고 가난한 자들에게 손을 펴서 베풀면은 하나님께서 더 갑절로 1000배로 100배로 하나님의 축복해 주실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행전 교회는 사도행전 4장 34절을 보면 그 중에 그 나눔과 섬김의 이 모든 것들을 공평하게 모든 것을 하다 보니까 가난한 자들이 없었다, 이렇게 할 정도로 성경은 이 모든 사람들에게 행복하고 살 수 있는, 안식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히브리의 종인 경우에 만약에 우리가 힘이 들어서 저당을 잡혀서 물건을 저당하고도 갚을지 못할 경우에 결국 자기가 종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해줄 때 7년째 되면 그걸 해방시켜주라고 얘기해요. 그것이 이제 얼마나 남의 종살이 하다가 뚫로스죠. 헬라어 오면 뚫로스인데 그 종인데 종살이 하다가 그것이 해방돼 가지고 7년째는 그것을 이제 다 풀어다 주라 하는 것입니다. 해방과 자유 기쁨을 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보내면 생활이 어려우니까 어떻게 하냐? 그냥 빈손으로 보내지 말고 독립 기반을 삼아 살 수 있도록 충분한 그 재물을 주어서 보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최소한의 기본적인 소득이 보장돼서 생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나라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안식의 규정이고 하나님 나라가 안식일을 정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토지에도 이제 휴경제들을 뒀어요. 토지에도 7년 때 돌아오면 오늘날 농법의 휴경제도와는 다르게 토지도 이제 휴경제들을 줬는데 그 의미는 뭐냐? 안식일 규정을 준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왜냐하면 토지에 대한 소산물에도 안식을 줬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해서 토지에 이 제7일 안식일 규정을 생각하면서 토지에 대해서 안식일의 규정을 적용했습니다. 이 휴경제도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토지는 영영 팔지 말 것이며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거민이요 이 동거하는 자와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레위기 15장 23절에 말씀하는 거죠. 이때는 어떻게 하느냐? 자생적인 이 토지의 농산물들이 자생적인 수확을 가져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느 누구 것도 아니고 공동 소유의 것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주인은 물론 종이나 품꾼이나 심지어 나그네와 가축과 들짐승이라도 자생적 소산을 취득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9장 9절에 보니까 이제 농사를 지면은 모퉁이의 그 곡식을 다 베지 말고 또 곡식을 베다가 땅에 떨어지더라도 줍지 말라. 그러면서 이제 또 포도나무에 소출이 열매가 열면 다 따지 말고 또 떨어지더라도 땅에 있는 걸 줍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그 유명한 씨 뿌린 자의 비유가 우리가 나오듯이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에게 이렇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공공부제라고 하죠. 오늘날 사회보장제도로 보면
인간의 기본권을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국가에서 사회보장제도로 공공부조가 있는데 그런 형태를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약시대의 성경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해서 안식년의 수확은 가난한 자에게 돌리는 자선의 의미가 강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가 신명기 15장 11절에 보면 땅은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루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손을 펼치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안식을 주시는 것은 우리 인간들에게는 반드시 가난한 자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손을 펴서 그들에게 안식을 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잠언서 10장 4절의 말씀처럼 손을 게으르게 들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푸르는 자는 부하게 됩니다. 이게 성경적 원리고 하나님 나라 경제 원리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도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의 말씀처럼 일하실 것은 먹지도 말라 이렇게 하죠. 그래서 6일 동안은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하고 일을 하고 그런 경우에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경제 원리고 하나님 나라 재정학 원리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경우에도 특별한 일이 있어서 가난할 수밖에 병들다든지 어떤 연약한 일이 발생해서 재해나 자연 여러 가지 현상 등에 가난할 수밖에 없을 경우도 있다는 사실을 그때 손을 펴서 그들에게 그 손을 펴서 나눌 때 그것이 바로 안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희년은 안식년이 7번 반복되네 해방되는 해를 7년 1년간 지키는 거예요. 희년은 안식년을 이제 7번 77이 49년이 된 다음 해에 1년간을 지내는 것이 희년이라는 사실입니다. 희년은 속죄의 성회로 모이고 나팔을 불어 희년을 선포하기 때문에 요벨의 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희년에는 토지에 대한 이 안식년이 토지에 대한 이 휴식의 개념이었다면 희년은 백성들의 자유와 회복과 위로와 새 출발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희년은 한 해를 온전하게 하나님께 바치면서 이 거룩하게 지내는 때가 바로 희년이었어요. 그래서 희년에는 종되었던 자가 풀려나고 토지를 팔았던 원주인에게 돌아갔으며 의수에 대한 유형명의 모든 빚이 청산되었다. 자, 희년에는 팔았던 토지 저당 잡혔던 모든 것도 다 다시 돌려주고 만약에 토지를 팔았다면 그 토지마저도 전부 원주인에게 돌려주라는 것이 희년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토지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대원칙 아래 과거의 모든 일을 다 청산하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들이 동등한 입장으로 새 출발을 해주시기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우리가 오늘날 말아 이런 제도가 있다면 이 세상은 이렇게 가난과 고통 속에서 헤매질 않겠죠.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하면서 또 7년이나 희년이 돌아올 말을 기다리면서 대를 이어서 가난이 물려지지 않는다는 왜? 그 아버지 때 그랬으면 자식 때는 반드시 돌아오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이 말하는 이 성경적인 재정 원칙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의 규정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신년의 의미는 죄짐을 진 우리 영혼이 죄로부터 완전하게 벗어나는 것을 상징한다고 있을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예수님께서는 희년을 선포한 것과 똑같다는 사실입니다. 희년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의 시대 곧 복음 시대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 희년은 주의 백성들이 영원한 안식의 모형인 것입니다. 이 희년은 앞으로 있을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원한 안식의 원리라는 사실이에요. 여호와께서는 여호와의 백성들에게 모든 원수들에게로부터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언약을 하셨는데 안식을 줄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12장 이하를 보면 여호와께서 너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 거주할 때 너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면서 그곳에서 안식을 누리며 평안하게 거주할 것이라고. 조건이 있어요. 아까도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지 말라. 이 모든 안식을 주었지만 그 조건을 붙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너희가 내 말씀대로 청종했을 때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을 지키질 않았어요. 그러므로 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있는 동안에 안식이 주어지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70년 동안 그들은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 역대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을 그 일을 안식년으로 이제 계산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7년씩 해가지고 그 안식년을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도 희년 제도를 한 번도 지킨 적이 없었던가 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안식일 종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이제 70년 동안 그 생활을 처리해야 된다. 결국은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 동안에 너희들이 살고 있던 땅은 안식년을 취해서 충분한 휴식을 통하고 너희들에게는 그 기간 동안에 영적으로 다시 회복되는 그런 날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36장 21절에 이 토지가 황폐하여 땅의 안식년을 누릴 것 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은 뭐냐? 그들이 이제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언약을 어김으로 인해서 그들이 약속했던 하나님 언약인 안식년의 기대를 하나님께서 바벨론 70년 동안에 그들이 있는 동안에 가나안 땅은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땅은 결국은 안식년을 그대로 고스란히 70년의 안식년을 취해서 모든 농산물이나 모든 것들이 충분한 안식을 취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우리 그 구약의 이 신년 안식의 패턴은 구약을 통해서 신약 시대로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걸 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마태복음 우리가 잘 아는 11장 28절에 30절의 말씀인데 예수님의 우리의 안식임을 아까도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8절의 말씀처럼 내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안식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초대교회 신자들은 최종적으로 이스라엘과 결별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온전하기까지 안식일을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안식이 첫 주 한 주일날을 교제와 예배를 위한 특별한 날로 정해진 것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고 새로운 창조를 이루간 그 사역의 완성을 기념하는 날을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모든 것을 이 완성된 안식년에서 이제 희년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해서 앞으로 있을 저 새 하늘 새 땅에서 영원한 안식을 이루는 그 모형으로서 우리는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주일날을 짓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즐거움의 고통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너무나 어지럽고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의 저 영원한 새하늘 새 땅 이뤄야 되는데 지금 세상이 얼마 전에 이제 18일 날 보니까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는데 뭘 했느냐? 동성 결혼을 합법화한다. 그래서 이제 그 법적으로는 이제 아직은 인정을 하지 않지만 동성끼리 사는 그 자체를 사실혼 관계로 인정한다. 결국은 동성 결혼을 합법화시킨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의료보험에 피부양자 자격을 주겠다. 그 얘기는 남자와 남자끼리 살고 있지만 이 가정질서 그는 이 안식이 깨져버린 가정의 안식 하나님 주신
가정 질서를 통한 안식의 규정을 깨버리고 그 피부양자들을 의료보험을 혜택을 줌으로 인해서 결국은 동성애를 인정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어요. 지금 세상 질서가 너무나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무너지고 안식의 규정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럼으로 인해서 세상은 지금 혼돈과 지난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있었던 이 세상을 질서와 조화 속에서 완전한 이 코스모스의 카오스의 세계에서 코스모스의 세계로 바뀌었는데 오늘날은 시대가 어떻게 되냐 다시 카오스의 세계로 다시 돌아갔다는 사실. 특별히 미국에서 2015년에 이 동성애법이 대법원에서 인정이 됐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9년 만에 우리가 동성애법이 대법원에서 통과돼 판결이 됐다는 것은 아시아에서 최초라고 해서 다른 것은 앞서야지 왜 그런 이 하나님 나라에 거스리는 하나님의 창조적 질서를 거스리는 것을 우리 한국 사회가 제일 먼저 하느냐. 지금 세상은 지금 이 사회가 한국 교회가 지금 엉망진창이 됐어요. 신학교도 동성애를 인정하는 신학교고 있고 또 거기에다가 대형교회 목사님들 이렇게 보면 자유 사랑이라는 그런 어떤 이상한 문구를 둬서 서로 어떤 범죄를 저지르든 악인이든 하나님의 대적 세력이든 누구든지 다 용납하고 인정하자 사랑으로 포용하자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잘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는 결코 용서하지 않는 분이에요. 죄에 대해서 그가 회개하지 않는 이상은 결코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마가복음 3장에도 얘기했지만 성령을 해방하는 죄는 결코 교회를 데려가는 세력은 하나님은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 그런데 포용이네 사랑이네 자유네 이런 그런 문구를 써가면서 특별히 대형교회 인기 있는 목사님들이 악장 쓰는 걸 보면 너무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이제 앞으로 있을 심판의 때에 뭐라고 주님 앞에 가서 얘기할지 너무나 두려운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사회가 지금 이 한국 교회가 안식이 깨져버렸어요. 도대체 거짓 선지자들이 난무하고 거짓 이 목회자들 거짓 하나님 신자들이 너무나 난무하는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이 사회가 안식이 깨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제 새하늘 새 땅에서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고 누리는 그날을 바라보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4절에 보니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이는 사망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옥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다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6절에 보니까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 그 생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런데 아들이 되리라. 아멘. 8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되는 타는 못에 던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우리는 이제 앞으로 있을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서 그곳에는 눈물도 없고 사망도 없고 애통이나 고기나가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 사라지고 처음 것이 다 사라지고 이제는 그곳에서 생명수 샘물을 마시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는 자들 지금 우리 주변에서 세상을 어지럽히고 안식을 깨뜨리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지리니 이게 둘째 사망이라. 우리에게는 둘째 사망이 없죠. 우리의 희망은 바로 거예요. 지금 이 아픔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참고 견디면서 나갈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께서 만들어놓은 저 영원한 새하늘 새 땅에서 영원한 안식을 우리에게 보장하고 있다. 그것은 이미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서 주셨던 안식이 이미 죄로 인해서 깨졌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앞으로 있을 새하늘 새 땅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주간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지금은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여러 가지 하지만 우리에게는 저 영원한 안식이 보장되어 있고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함께 임할 때 내가 안식을 누리면서 평안을 누리고 이 고난 속에서도 자양을 이룬 그러면 삶을 살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